목사님이 여러분을 만나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요, 이런 표현이에요. 어제도 함께 큐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자존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눔을 하면서. 그 전주에도 한 친구가 자존감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던 한 친구도 자존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몇 점입니까?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몇 점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자존감은 80점, 82점. 나는 49점, 나는 20점. 한번 매겨보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몇 점입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점수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이 95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이 19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청소년 시기에 자존감을 형성하는 그 조건들이 아마도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부죠. 공부, 성적. 나는 공부를 잘해, 나는 좀 공부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미래가 어두울 거야, 난 공부를 잘하니까 미래가 좋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청소년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로 나는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가 여러분의 자존감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모. 청소년 시절에 외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내가 봐도 거울을 봐도 난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 좀 자존감이 높을 수 있겠고요. 나는 거울을 부셔버리고 싶다, 이런 애들은 좀 자존감이 낮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요, 가정의 화목함 혹은 경제적 수준. 가정의 이 분위기나 환경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우리 집은 화목하지 않아, 나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서 가정의 어떤 환경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친구 관계. 나는 왜 이렇게 친구 관계가 늘 어렵지? 나는 왜 어린 시절부터 친구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지? 이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의 모습도 자존감의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면서 나 예배 태도가 완전 망가졌어. 나 이게 뭐야? 죄책감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 이렇듯 성적, 외모, 가정, 친구, 신앙,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어떤 내용이냐면 외형적인 것들, 행위적인 것들, 조건적인 것들이에요. 저희 첫째 하연이가요 8살이거든요. 근데 6살 때 있었던 일인데 저는 그 가볍게 스쳐 지나간 그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6살 때 한창 저희 하연이가 시크릿 주주라는 이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할 때였어요. 여러분 시크릿 주주 알아요? 주주 릴리 로사 아이린 샤샤 시크릿 플라워 렛츠고, 이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5명의 여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그림을 비현실적으로 그려놨는지 한 12등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등신. 그러니까 얼굴 야만하고 몸은 이렇게 쫙 길게 늘려놨고 몸은 이렇게 빼짝 마른 여자애들이 공주처럼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예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예쁘다, 시크릿 주주 너무 예쁘다, 나는 로사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나는 주주가 제일 예쁜 것 같아 하면서 걔네들을 보고 예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스탠드 거울 앞에 딱 가더니 엄마, 근데 나는 좀 예쁘지는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예뻐? 내 딸인데, 날 닮아서 얼마나 예쁜데.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딸이 날 닮아서 얼마나 예쁜데, 이렇게 우리 딸이 아빠를 닮아갖고 얼마나 예쁜데, 아빠가 볼 때는요, 우스갯소리로 지금 목사님 얘기했지만 아빠가 볼 때는 외모, 외형적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딸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이 딸은요, 자기가 보는 세상 속에서 이 외형적인 조건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그 어린 나이에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예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요, 매년 2월이 되면 왕의 자녀 서약식에 대한 설교를 듣죠.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정결, 두 번째가 세상 앞에 정의, 세 번째가 나 자신 앞에 정직.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정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방금 이 얘기들이에요. 한번 첫 번째 자막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시작. 존재적 정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야기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아름답게 여기시고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며 존재 자체로 우리가 깨끗하다고 여겨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그 정답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씀의 중간 부분에 빨강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 빼볼게요. 이거 빼고 앞부분을 봅시다. 앞부분에 뭐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죄 많이 지을 때, 우리의 행위가 아름답지 못할 때, 나쁜 짓만 골라 할 때, 뒷부분을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아니,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쁜 짓 골라 하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데? 어떻게 존재 자체로 사랑하실 수 있는데? 그 정답이 가운데 있다고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서 목사님이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제사법이 많이 나와요. 목사님이 좀 간단하고 재미있게 좀 설명을 해주면, 구약시대에 제사 제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먼저는 첫 번째로는 죄인이 제물을 준비합니다. 죄인이 제물을 준비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제물을 검사합니다. 이 제물이 깨끗한가,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가 검사합니다. 주로 양, 아니면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런 거였는데, 양이라고 우리 해봅시다. 양을 제일 많이 드렸으니까요. 양을 검사하는 거예요. 양이 부러진 곳은 없는지, 눈동자는 그냥 투명하고 건강하고 초롱초롱한지, 그런 어떤 소화 기관은 멀쩡한지 이렇게 검사를 해요. 그래서 건강하다라고 판명이 되면요,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왜 머리에 손을 얹냐 하면요, 이 의식이 죄인의 죄가 제물에게로, 죄가 없는 양에게로 옮겨지는 의식이었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죄의 전가라고 하거든요. 죄가 옮겨집니다. 죄인의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죄인이 손을 떼는 순간 죄인은 깨끗하여지고 양은 죄로 범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이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죄인이 제물을 죽이고 죽은 제물이 갈기갈기 찢겨져 불로 태움으로써, 불로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려짐으로써 제사가 드려졌던 것이 구약시대 제사였거든요. 양을 죽이는 방법에 좀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약간 잔인하긴 한데요, 제가 너무 잔인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는 너무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무섭잖아요. 좀 이렇게 징그럽고. 양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미간을 찌르는 방법이 있었대요. 이게 미간이 급소인가 봐요. 미간을 찔러서 죽이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동맥을 끊는 방법이 있었대요. 이제 칼 같은 걸로 이제 동맥을 끊는데 주로 목이 됐겠죠. 세 번째로는요, 심장을 찌르는 방법이 있었대요. 긴 꼬챙이로 심장 쪽을 찌르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취하든 중요한 것은 양이 바로 죽지 않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동맥을 끊든 심장을 찌르든 미간을 찌르든 어떤 방법으로든 양이 한 15분 정도를 발버둥 치면서
죽어간대요. 그 죄인이 죽어가는 양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징그럽죠. 엄청 징그럽죠. 그러면 이제 양이 15분 정도 바둥바둥 거리다가 죽어가면요, 죽은 다음에 양의 온 몸을 레위기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위별로 잘 해부하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셨다. 흠양. 아, 좋다 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제사 제도를 볼 때 우리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게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하셨지?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거 좋아하는 분이신가? 두 번째로는 이 연기,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양, 죽은 양을 불로 태우는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 이걸 좋아하셨대. 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랑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으며 왜 하나님은 이 연기를 흠양하신 것일까? 이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해결하시는 게 그게 간단한 일인 줄 알아?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 아니야. 이 죄는 너무나 악한 것이고 너무나 큰 것이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야. 죄의 결과는 이렇게 잔혹한 거야. 알고 있니? 두 번째로 그 연기가 태워지면서 이 불로 이 고기가 태워지면서 연기가 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대가 지불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찢겨지고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린. 예수님을 우리는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양이라고요. 예수님께 우리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로 범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됐어요? 죽으셔야 했죠. 잔인한 방법, 십자가라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으셔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바로 죽으셨습니까?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온 세상이 지켜봐야 했다고요. 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잔인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알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너무나 즐거워하셨지. 너무나 즐거워하셨지. 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찢겨지고 태워지고 없어졌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고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존재 자체로 정결케 여기시며 왜 우리를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다 옮겨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졌으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처럼, 존재 자체로 우리 딸이 나에게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앞에서 딸인 여러분이, 아들인 여러분이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정결한 줄로, 존재 자체로 정결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싸!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그냥 막 우쭈쭈 막 사랑해 주시고 막 깨끗하다 하시고 하니까 막 살면 되겠네. 그런 질문을 2000년 전에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질문을 했던 바보들이 있었는데요. 로마서 6장 1절 2절을,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아싸,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그런 게 이제 은혜잖아요. 아싸,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네. 아싸,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만약에 오늘이 왕의 자녀 서약식의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정결이라는 제목을 정해야 할 의무가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아마 지었을 거예요. 아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정결하다고 말씀해 주신대, 그럼 막 살아도 되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두 번째로 나눌 게 뭐냐 하면요, 두 번째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천적 정결. 우리는 행위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정결케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정결케 됐으니까 땡인가? 아니요. 우리가 죄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실천적으로 삶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굉장히 심각했던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어린아이를 한 명을 이제 입양을 했는데 부모가 학대를 하면서 죽여갖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잔인하고 막 뉴스로 듣기에도 거북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부모가 목사의 자녀였다. 그 뉴스가 이제 가시화가 돼서, 안 그래도 코로나 시기에 교회들 안에서 조금 이렇게 문제들이 터지면서 청소년인 여러분 마음속에, 물론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이 세상의 그 비판적인 시각이 여러분, 나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참 이런, 내가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감정이 좀 있잖아요. 코로나를 제외하고라도 일상 속의 범죄함 가운데도 때로는 막 목사님의 자녀래, 때로는 목사님들도 나쁜 짓을 한대. 또 때로는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만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자녀 빼고 장로님들은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사님, 권사님들은 없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은 없겠어요? 많죠.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우리가 뉴스로 들을 때,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목사님의 자녀들도 이런 일을 저지른다고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목사님 한편으로는 그 사건, 목사님의 이 자녀들이 저질렀던 사건, 그 사건을 접하면서 마음속으로 너무 막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요, 저 사람들이 과연 죄책감을 갖고 있을까? 내가 너무 잘못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세상 가운데 기독교의 이 명예를 너무 실추시킨 나의 죄가 너무 크다. 나는 죄를 벌을 받아 마땅하고 내 죄값을 치르고 나와서 다시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는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그 죄수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 가운데 달라진 모습으로 복음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형량 덜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잘못이 아니라고 거짓말로 꾸며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 내가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인데도, 목사 자녀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존재적 정결을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이건 너무나 많이 가르쳐야 되는 이야기가 맞아요. 하지만 존재적 정결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느라 실천적 정결을 강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인간의 죄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막 살아도 되겠네, 거기다 대고 말해줬어야지,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그게 너무 약한 거예요, 한국교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죄인이죠. 간음을 했어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시다 그래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품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요 이 가운데에다가 그러나를 넣고 싶어요. 앞에 부분이 존재적 정결에 대한 이야기죠. 너가 죄인이고 너가 사랑스럽지 않고 너가 정말 잘못을 많이 했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네가 이제 나에게 왔으니 나는 너를 받아줄 거야. 난 너를 용납해 줄 거야. 난 너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돌아가서 또 그렇게 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양쪽 균형 기독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정결하니 막 살면 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연이가 아빠가 자기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서, 아빠 앞에서 내가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는 걸 알아서, 아빠가 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빠의 생각이고 뭐고 상관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다녀도 된다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빠 속상하게 하고 속 썩이려고 막 늦은 시간에 사탕 먹고 사탕 먹고 또 막 이빨 썩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런 죄를 8살짜리가 저지를 수 있는 죄가 뭐가 있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늦게 사탕 먹고 막 아빠한테 뽀뽀 많이 안 해주고 막 그런 나쁜 죄를 이렇게 그럼 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농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깨끗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막 살아도 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실천적인 우리의 개인의 일상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깨끗한 삶, 실천적 정결을 이루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킹덤 인플루언서입니다.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단절된 기독교, 단절된 거 아니지. 킹덤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그냥 막 부정적인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미치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우리가 좀 이제는 변화되자 얘들아.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긍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미쳐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준비한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 킹덤 인플루언서. 한번 스케줄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수련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일부러 이번 수련회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실천적 정결을, 이분들도 완전하지 않지만 실천적 정결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간증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김보규 씨 혹시 아세요? 첫째 날에 이제 김보규 씨랑 송지은 씨가 있는데요. 김보규 씨,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아는 사람은 이렇게 너무너무 은혜롭게 정말 멘트와 성경의 스토리와 찬양을 연결해서 너무 은혜롭게 잘 전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크릿 걸그룹 알아요? 우리 때는 되게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걸그룹인데 요즘에 여러분들 블랙핑크, 또 있지, 그 다음에 트와이스 이런 그룹 좋아하잖아요. 우리 때는 이제 소녀시대, 시크릿 이런 거 있거든. 마돈나 이런 노래를 불러 했었는데, 그때 이제 걸그룹. 여러분, 걸그룹, 세상 가운데 가수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미쳐갈 수 있었을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또 뭐가 힘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둘째 날에는 우지원 자매는 이번에 싱어게인으로 나왔는데요, 막 가수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꿈을 꾸며 달려가고 있는 사람,
수많은 곡을 냈지만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아서 공연을 하지 못하고 스튜디오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가수 우지원 자매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지켜가고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떤 노래를 하고 싶은지, 또 마지막에는 이제 강원도 목사님 이제 모셔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요. 이런 강사진들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맨날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이번 주에도 듣고 다음 주에도 듣고 지난주에도 들었고 그 다음 주에도 들을 거고 한 달 뒤에도 듣고 두 달 뒤에도 듣고 세 달 뒤에 맨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수련회 때만이라도 설교도 좋지만 또 세상 가운데 고군분투하면서 어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분들의 한번 간증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번에 모시게 됐거든요. 한 친구가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 너무 기대돼요. 왜? 강사가 역대급이에요. 지난 수련회 강사 나였어, 이놈아. 지난 수련회 강사가 나였다고. 근데 나였는데 이번 수련회 강사가 역대급이래.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그냥 똑같이 주일 예배처럼 설교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여러분 기대감으로 수련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련회 스케줄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짚고 우리 같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째 날 토요일에는 한번 스케줄표를 보시면 8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8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이날은 송림부서는 줌으로 참여합니다. 줌으로 참여하고요. 서현 부서는 유튜브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참여하면서 좀 우리 얼굴도 다 비추어주고 서로 같이 예배하고 있어 라는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사님들 나오시고 그 다음에 9시 반쯤에 아마 9시 반 40분 요쯤에 예배가 맞춰질 것 같아요. 1시간 반 40분 정도. 그리고 예배가 맞춰지면 조금 있다가 11시부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랑 반별 모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보이는 라디오 킹덤 나잇이라는 이름으로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로 이제 전도사님들도 나오셔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사연도 받고 좀 그런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날은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송림, 서현, 중고등부가 다 같이 연합으로 예수쟁이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는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시가 아니라 9시 예배, 11시 예배를 우리가 늘 드려왔었는데 이날만큼은 우리가 10시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10시에 다 같이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날은 10시 예배 드리는구나. 그리고 킹덤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배지를 통해서 우리가 왕의 전화 사역식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일날 오전 집회 있고 저녁 집회까지 그 사이에 방구석 킹덤이라 그래서 요거는 한 3시쯤 오후 3시쯤에 3개의 영상이 딱딱딱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또 보시면 되는데 한 사람은 운동선수, 한 분은 셰프, 한 분은 일러스트 작가.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일반적인 직업, 운동선수로 또 요리하는 셰프로 또 일러스트 작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실천적 정결의 삶을, 나는 어떤 킹덤 인플루언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분들과 함께 또 킹덤 박스에 함께 할 수 있는 뭐 라면, 또 DIY, 또 조명 등 뭐 이런 홈트 밴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이 이제 하면서 참 우리 선생님들은 또 우리 누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영향력으로 애쓰면서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그분들의 또 짧은 한 10분 이내의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녁에 이어지는 또 집회 시간에는 우리 송림 부서는 이번엔 유튜브로, 첫째 날에 우리가 줌으로 했으니까 서현 부서는 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는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우리 송림 고등부에서 찬양을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정결이었고 두 가지 이 소주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존재적 정결. 우리는 하나님 눈에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존재 자체로 깨끗하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일상 가운데 실천적 정결, 삶 속에서의 정결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을 나눌 이게 찬양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고등 1학년 친구들은 좀 미안해요. 1학년 친구들은 이 찬양을 처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 3학년 친구들 우리 작년 연말에 굉장히 자주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요, 가사의 내용에 존재적 정결과 실천적 정결이 나옵니다. 존재적 정결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무 귀해.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부터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온 거야.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그러나 후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 고백이 공존하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나는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너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꿈꾸며 노래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너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나의 삶을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우리의 삶을 영원히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너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너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제가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제 자존감이 바닥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구두가, 친구가, 부모님이 때로는 나를 너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너는 공부를 못하지 않냐고, 너는 외모가 좀 떨어지지 않냐고, 너는 한 번도 제대로 친구 관계를 잘 맺어본 적이 없지 않냐고,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부모님의 기대감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자책하며 자존감을 바닥을 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야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턴 막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줄 모르겠는 이 기독교의 명예, 기독교에 대한 인식, 기독교에 대한 신뢰, 하나님 이제 좀 바닥 쳤으니 우리를 통하여 기독교에 대한 가치와 영향력과 신뢰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 스태프들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넉넉히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공부를 좀 못할 수 있고 외모가 좀 세상적인 기준에 떨어질 수 있으며 우리가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켜드리지 못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좀 화목하지 못하며 우리의 가정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나는 맨날 친구 관계마다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최근에는 믿음까지 떨어져 나는 아무짝에나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고 자신을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심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보답하는 의미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그 킹덤이 불러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고 하니 막 살아도 되는 것일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살아온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이 오늘의 말씀이 심겨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 시기에 자존감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존감. 목사님, 저는 좀 자존감이 높아요. 이 이야기는 송림고등부에 함께하는 이제 4년째 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늘 목사님,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요. 저는 사실 친구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성격이어서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요. 솔직히 제가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 왜 쳐다보나 싶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살아요.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 하시며 존재 자체로 우리를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조건을 나의 자존감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삼을 수 있는 성린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서요. 막 살아도 되겠네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 바보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한다면, 감사하다면, 그분의 사랑을 진짜 맛보았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주어진 일상 가운데 어디까지 떨어질 줄 모르는 기독교의 신뢰와 기독교에 대한 인식,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 스텝들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목이 쉬어라 외치고 있는 목사가 변질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천천히 우리 아직 살아있노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노라고 삶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의 주제 킹덤 인플루언서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라도 깜빡하여서 아직 고민 중이어서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전과는 다른 모양의 수련회지만 이전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전에 학원 빼고 학원 스케줄 다 미루면서 수련회 갔던 것처럼 그날 학원이 있다 할지라도 미루고 조금 빼고 우리의 영적인 공급을 충전받는 시간으로 여기며 그 수련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송린고등부 친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